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마다 사순절에 함께 묵상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첫째 주에는 금식기도, 두 번째 주에는 긍휼, 그 구제의 사역, 그리고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그리고 서로가 함께 화해하는 화해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주제로 바로 헌신에 대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보다 더 강력한 백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헌신이라는 백신입니다. 나의 건강에, 육신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향기롭고 이롭게 하고, 더 나아가 나의 헌신이 주님께 하는 헌신이 될 때, 주님께 나를 드릴 때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을 이길 권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고단한 삶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냄새 납니까? 나쁜 냄새 납니까? 사람들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곳보다 좋은 향기가 나는 곳에 더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냄새는 사람들을 밀쳐내고 좋은 냄새는, 좋은 향기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 어떤 향기로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잔치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열린 겁니다. 그 잔치가 무슨 잔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대하여서 성경은 밝히기를 그때가 유월절 엿새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유월절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이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들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것입니다. 그냥 한 방울도 아니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 위에 부었다. 아니,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도록 다 부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하는 집안에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말하는 것처럼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냄새를 다 덮을 만큼의 가득한 향기가 거기에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냄새로 가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향기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향기롭게 하는 꽃보다 향기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죄와 탐욕의 냄새를 몰아내고 봄날의 꽃들과 같이 세상을 예수님의 향기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행동, 자신의 것을 전부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고 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것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버림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헌신은 버림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나드 한근, 헬라어로 나르도스라고 하는 이 향유는 당시의 전량을 동인도에서 수입해와야 했던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값비싼 고급 향유여서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딱 붓는 순간 그것의 가격이 이 정도 되겠구나, 300데나리온쯤 되겠구나, 금세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일꾼이 1년 동안 꼬박 열심히 일한 번 돈, 그거 하나 안 쓰고 그냥 숨만 쉬고 살다가 그거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값어치의 이 향유가 바로 이 나드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지극히 비싼 향유이죠. 마리아가 이것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열심히 그것을 모아 장만해 두었던 바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행동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보면서 그것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지요. 오늘 말씀의 4절 5절에 그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마리아를 보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머리가 재빨리 돌아가는 이 사람은 향유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금세 알아챘고 지금 그것을 팔면 얼마쯤에 팔 수 있는지도 시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물질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 내 말과 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관심 많고 물질만 관심 많고 세상에서 쾌락 즐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 갖고 살면 결국 그것이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귀한 통로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관심 갖고 사십니까?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는 이 물질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거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많이 주고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저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으로 얼마나 배불리 먹으며 만족해 하겠어. 가룟 유다 이야기 들어보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고 선한 계획인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의 말이 사실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를 간파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가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 아래에서 제자 생활했던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요한도 그때 유다가 했던 그 말이 그의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부터 나온 말이었는지를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쓰는 그 물질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거 도둑질 하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알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저거 300데나리온에 저 향유 팔아서 그 판 돈을 받으면 내가 거기다 손을 조금만 대면 내가 얼마나 꿀꺽 삼킬 수 있겠어? 혹시 그 생각까지 미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자기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볼 때 비난이 나오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낭비하는 것이라고요. 버리는 일 했다고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은 일이 버리는 일이요 쓸데없는 짓이었습니까? 낭비였습니까? 예,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사냐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사냐고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써 애써 번 돈 왜 거기다 갖다 바치냐고. 할 일이 많고 바쁜 세상에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귀중한 날 차라리 집에서 쉬지. 건강도 약한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수선한데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 누가 듣는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써야 할 것도 많은데, 갚아야 할 빚도 우리 집에 많은데 물질로 헌신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거 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과 물질로 드리는 것이 다 버리는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버리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드림으로 그것을 아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헌신, 그것이 시간의 헌신이든 봉사의 헌신이든 물질로 드리는 헌신이든 혹은 누군가를 살피고 세우며 위하는 영적인 돌봄과 전도의 헌신이든,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절대로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는 보물창고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을 위하여 60만을 위해서 쓰다가 정말 쓸모없이 버려지도록 두지 말고 하늘 창고의 보물로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 됩시다. 이 땅에 보물 붙들고 있느라 우리의 귀중한 이 시간과 이 영혼을 정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 창고에 쌓아둠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이시는 정말 복받는 인생, 정말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헌신은 나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나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를 비판하는 이 제자의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그 이름을 콕 집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장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누가 분개하고 누가 허비한다고 비난했어요? 제자들이 말이죠.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이 가룟 유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유다가 먼저 말했겠죠. 왜 그거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버리냐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듣고 있었던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 생각에 똑같이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하고 같이 왜 허비하느냐고 비난하는 거죠. 왜 저러는 거야? 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돈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은 전염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다른 제자들까지 전염시켰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전염되고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물질만 탐하고 세상만 좋아하고 인색한 생각들, 여러분 이것들도 전염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마음도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전염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잔치에 저도 함께 있었다면 마리아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왜 그랬냐고. 왜 이 귀저고 값진 것을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 텐데 이걸 그렇게 다 갖다 붓냐고. 뭐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그런데 마리아는 아마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눈빛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와 우리의 가정 안에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것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행한 이 일이 어떤 의미, 어떤 영적인 의미가 될지, 예수님의 구속사 가운데 그 장례를 준비한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 그것을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며칠 후에 십자가 지실 일을 몰랐어요. 그러나 다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거절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 이 기름 붓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향유를 바치는 이 일을 통하여 이제 다음 주에 있을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치밀한 계획을 성령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마리아를 쓰신 것이죠. 마리아는 몰랐어요. 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에, 그 헌신의 마음에 그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 마리아는 어쩌면 그 나드 향유 한 금보다 더 값진 것이 그녀의 손에 있었다면 아마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값진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에는 인간의 계산이 아닌 사랑의 힘으로만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을 줄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베풀 때 부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으로 그가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이 헌신을 예수님이 의미 있게 하셨지요.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물질과 현실의 문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에 헌신하자. 그 인생은 그저 짧게 살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인생,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영원토록 전해져야 될 그 이름과 사건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먼저, 교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향기와 같이 드리는 일에 내 삶의 헌신을 먼저 고백하고 드림으로 마침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의미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복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헌신은 더 소중한 것을 간직하게 합니다. 헌신은 더 소중한 것을 간직하게 합니다. 왜 그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향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게 하나님이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헌신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헌신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뒷북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함께 계실 때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의미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함으로 그 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귀히 간직해왔던 그 간직했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간직했던 좋은 것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직해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인정하심을 간직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을 간직하는 소중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 사건 뒤에 덧붙여 한 줄의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간직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것이 은혜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3월 16일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돌아가셔서 그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또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말씀도 주셨던 서울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둘째 따님이 저보다 하나 위 누님이신데, 기억해 보니까 교회 학교 때 같이 자라고 같이 컸던 누님입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러니 힘도 없으시고 눈도 못 뜨시고 말씀도 못 하셔서 이 누님이 옆에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 성경을 읽어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읽어 드리니 목사님이 그게 몇 편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누님이 물으셨대요. 아빠는 마음의 소원이 뭐야? 아빠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그 소원을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제 기운도 없고 눈도 못 뜨시고 이제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를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목사의 소원이 뭐겠니? 성도들의 성령 충만, 광성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 그것이 나의 소망이야. 여러분, 이 마지막 남긴 말씀 앞에 감사했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무엇을 소원으로 살고 있을까? 김차희 목사님, 평생을 들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니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와 같았고, 그 향기를 힘입어 제자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그 뒤를 따라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처럼 향기로운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은 단지 몇 푼의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신은 삶의 태도입니다. 헌신은 전적으로 내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향기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서 좋은 향기, 누구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날까? 철저히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삶이 향기롭고 그 향기로 이 세상 또한 향기롭게 물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